말씀은 계속해서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적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최근 몇 주간, 지금은 좀 잠잠해졌습니다만 몇 주간 국제 뉴스를 도배한 그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남미에 위치한 IT입니다. H로 시작하지만 여기는 불어권이기 때문에 IT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죠. 이 쿠바 아래쪽에 있는 큰 섬, 오른편은 도미니카 공화국, 왼쪽에는 IT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IT는 특별히 이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프랑스 사람들이 끌고 와서 거기서 사탕수수를 바로 재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데려와서 생긴 그러한 나라입니다. 중남미에서는 가장 먼저 독립을 선포하고 이 흑인들 중심으로 나라를 독립 건설한 아주 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독재자들이 30년씩 40년씩 장기 집권하면서 나라의 시스템이 엉망이 되어버린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뉴스에 조명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세력의 사주를 받은 무장괴한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였던 뉴스였습니다. 이 IT를 취재한 언론들이 IT에 대해서 묘사하는 표현들이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무정부 상태다 였습니다. 법과 질서를 소유해야 할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다 보니까 무질서와 혼돈만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6절을 보면 바로 이 무정부 상태의 혼란을 가리키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여기 요란이란 말, 무정부 상태의 정치적인 대혼란,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disorder, 무질서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모든 악한 일, 이 악한 일이란 것은 무가치하고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뜻합니다. 정부의 기능이 딱 서 있고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질서가 무너지고 무질서와 혼란이 가득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자리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혼란을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이 정치적인 혼란, 무정부 상태의 정치적인 대혼란에 사용되는 이 단어가 야고보의 편지 속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혼돈과 무질서와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마구마구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무질서와 혼란이 교회 속에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시기는 물론 구약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대개 시기는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시기란 것은 남이 자신보다 더 잘되고 잘난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왜 이러한 시기가 일어날까? 그 시기의 밑바탕에는 바로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사랑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마음이 시기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하여서 적대감과 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툼이란 말, 다툼이란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경쟁입니다.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더 심하게는 적대자로 여기는 바로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그룹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무너져야 내가 잘 된다는 그러한 사고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툼이란 말입니다. 요즘 한국의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벌써 각 정당의 예비 후보들이 등장하는데 자기들끼리 마구 어떠한 흑색선전을 하고 있지도 않은 말들을 꾸며내고 그리고 정상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문제 없는 말인데 그 중에 한 단어를 끄집어내서 거기를 침소봉대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본인들도 알면서도. 그런데 세상적인 정치 세계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시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공동체 몸된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사용된 이 다툼이란 단어가 어떠한 결과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 통일한 단어가 쓰여진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로마에 이송되어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 로마 교회에서는 복음 전도에 대한 열기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자 하는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떠한 무리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여러분 투기와 분쟁,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란 말과 거의 유사한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신하여 우리가 그의 못다 이룬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자 해서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다른 어떠한 그룹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경쟁심으로, 다시 말해서 바울을 자신의 경쟁자이자 적대자로 여겨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저들은 바울을 경쟁자 내지 적대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의 매임에, 바울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했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바울이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이 시기는 기독교의 복음 전도로 기독교가 급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로마 당국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급성장은 로마 제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풍선을 불어갖고 풍선이 커질 대로 커져서 터지기 직전의 그 모습, 뭔가 살짝 하나 건드리면 뻥 하고 터지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간파한 사람들이 바울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길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당국은 이때다 하고 기독교를 핍박할 그러한 구실을 삼아서 핍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다스리는 가장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지도자를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처형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노리고 이것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선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다툼으로 바울을 경쟁자로 여겨서, 대적자로 여겨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러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일어나느냐? 무질서와 혼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여서 섬기고 교회를 위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을 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열심의 열매는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철두철미한 자기 부인과 헌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나는 그분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으로, 세례 요한이 표현한 대로 저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을 경쟁자나 대적자가 아닌 동역자이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상속할 유업자로, 형제자매로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모든 것에 자기 중심이 되어야 되고 자신의 뜻이 관찰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돋보이고 내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마음들이 충돌될 때 거기에 시기와 다툼과 무질서와 혼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 우리가 꿈꾸던 정말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꿈꾸던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지적합니까?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란 말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아주 지혜롭게 슬기롭게 어떤 행한다는 그러한 의미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쓰이는 야고보서 3장에 쓰이는 지혜는 바로 삶의 동기, 그리고 삶의 목적에 근거한 삶의 애티튜드, 태도, 자세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 우리의 삶의 태도, 그런데
시기와 다툼으로 인한 이러한 삶의 자세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상적이란 말은 바로 천국과 반대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시며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의 도움 없이는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것이 갓난쟁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공로는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고 철두철미하게 엎드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천국을 받드는 자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자신을 낮추고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높이는 자,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요 가장 높은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원리와 반대인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남보다 높아져야 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들을 짓밟아야 하는, 그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 열망으로 가득 차고, 이것이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정욕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참 이 번역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오해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욕이란 단어를 뭔가 성적인 어떠한 욕망이라는, 혹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에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정욕적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하자면 without the 대문자 spirit입니다. 성령이 없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지배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속에는 온갖 날것의 인간적인 자기 탐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자기 영광이 그 속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마귀적이란 말, 여러분, 종종 우리가 미국에 보면 사탄 숭배자들이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상한 복장에 막 피칠을 하고 해골 모양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탄을 숭배하라, 찬양하라 막 소리를 지르는데 가짜입니다. 왜냐? 성경이 보여주는 사탄은 절대로 나를 숭배하라, 하나님 대신 나를 섬겨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했듯이 네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의 마음의 탐욕대로 마음껏 살아라, 그것이 진짜 참된 행복이다 라고 속삭이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자기 뜻, 자기 영광, 자기 기쁨, 여기에서 삶을 출발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모든 삶의 태도와 자세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이라는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 결과로 항상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야 되고, 자기가 높임 받아야 되고, 자기의 뜻이 관찰되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공동체가 나가다 보니까 서로 충돌되어서 상대방을 적대자로, 경쟁자로 여기고 짓밟아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므로 무질서와 혼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과 반대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삶의 동기와 태도, 애티튜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삶의 목적과 동기와 태도,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성결함입니다. pure, 성결하다. 여러분, 이 성결하다는 것은 원래 어떤 의미에 쓰냐면 원석 속에 박혀있는 불순물들을 완전히 제거해서 순도 99.9%의 순금을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 제거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성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삶의 동기와 태도, 이 불순물들을 제거해야만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로 형제 자매를 함께 걸어갈 동역자로,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영광을 상속받을 유업의 자녀들로 그렇게 여기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함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삶의 동기와 태도가 정립되었을 때, 자기 중심의 불순물들이 뽑혔을 때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냐? 첫 번째로 화평입니다. 언제나 me first가 하나의 모토였는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other first, 다른 사람이 먼저입니다. 나는 그 다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아져야 됩니다. 저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딱 정립되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불화가 겪을 일이 없습니다. 불화는 왜 생기느냐? 언제나 me first, 나 중심, 내가 먼저임을 주장하고 내가 높아짐을 강조할 때 일어나는데, 전부 다 다른 사람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주니 다툼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서로를 향하여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요, 동역자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생각하며 당신 먼저요, 당신 먼저요 라고 하니 그 속에는 평안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관용입니다. 관용은 사랑에 근거하여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봉봉사중창단이 불렀던 사랑하면 예뻐져요 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참 남자 네 분이 그 화음을 맞추어서 부른 대중가요지만 참 들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랑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은 똑같은 얼굴인데 사랑하면 예뻐 보입니다. 사랑받으면 예뻐집니다. 사랑으로 바라다 보니까 그 사람의 부족함도 넉넉함으로 받고, 오히려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은 내 것으로 채워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관용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왜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으로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그리고 양순이란 말이 있는데 참 이 번역이
이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양순이란 것은 자기 주장을 기꺼이 접고 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무엇을 주장할 때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고 거기에는 팩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고 사는 복음의 절대 진리의 문제가 아닐진데 서로 생각이 다를 때는 기꺼이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괜찮겠는데 그렇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100% 이왕이면 100% 만장일치가 제일 좋지만은 사실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이 죽고 사는 절대 진리의 문제가 아닐진데 그래서 다수결이 통용되는 것입니다. 조금 아쉽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다수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오케이 기꺼이 양보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바로 양순입니다. 넷째로는 긍휼이죠. 긍휼이란 것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그 은혜에 근거하여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그럽고 용서하고 바로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별것 아닌, 예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무 센시티브하고 용납 못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동안 누려왔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 그 은혜의 감격이 지금 식어졌고 메말라졌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여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편벽됨이 없다. 편벽이란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을 말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편벽입니다. 이번에 올림픽 기간에 한국의 양궁으로 금메달 3개를 딴 선수가 운동 때문에 자꾸만 거슬려서 헤어컷을 짧게 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붙어갖고 참 정말 할 일이 얼마나 없는지. 여름에 좀 더워서 짧으면 어떻습니까? 길면 또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 어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를 비방하는,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를 뿐입니다. 바로 차이를,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편백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거짓이 없다는 말,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without hypocrisy, 외식함이 없는,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하고 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정 은혜를 맛본 사람은 자기를 일부러 위장하고 포장하지 않습니다. 외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받은 자, 일부러 거룩한 척, 일부러 참 믿는 척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픈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 그러한 삶의 동기와 태도는 시기와 다툼을 유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무질서와 비정상적인 혼란을 일으킵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의 동기와 태도는 서로를 존중하고 높이고 받들어주고 세워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철두철미하게 낮추고 당신은 흥해야 합니다, 나는 쉬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화평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삶의 동기와 태도가 가득한 곳에는 그 도구로 인하여서 자신도 상처를 입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순물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합니다. 그 제거하는 것이 바로 성결함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자신도 살고 공동체도 화평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갖고 그렇게 하다가도 내일 또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 위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무장하여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로 완전히 자신을 채워서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심각한 문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 우리가 사모하고 매달려야 할 삶의 동기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삶의 태도들을 온전히 뽑아 성결함을 이루어 그 속에 화평과 긍휼과 양순과 그리고 편백됨이 없고 거짓됨이 없는 삶으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일에 헌신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